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의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해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어제 본문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만났다고 하고, 그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참 엠마오를 다녀온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여자들이 봤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그 샬롬이 되는 거죠. 샬롬하고 인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신 거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어요. 영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라고 이야기 되게 좋게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우와 귀신이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은 살과 뼈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으니까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 즉슨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영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기쁜데, 너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서로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 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뭐 먹을 것이 있냐고.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귀신으로 혹은 영혼으로만 이렇게 나타나신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음식을 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함께 먹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혼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엄청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된 것,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다.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지난 3년 동안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보여주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구약성경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내가 너희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될 거라고 한 이 모든 것들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부활한 이 모든 것들까지도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죽은 척하고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야기한 것들이 이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 부활의 사건이 놀라운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열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 하는 마음의 의구심이 한쪽에 마음 한 군데는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그 말씀이 진실인 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열어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 혹은 부탁 혹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에 대한 증인인가? 그게 47절에 나오는 겁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예언들 그리고 모든 말씀의 응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거 하나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구원 이거죠. 구원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당부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완성,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진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제자들은 목숨을 버렸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의 제자, 또 그의 제자, 그의 제자, 그의 제자가 알려준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우리 다음 사람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지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혹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까지는 우리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역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사실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전하는 것, 그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랑축제와 같은 그런 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그 우리들의 사명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명령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증인의 삶이 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만져보라 하시고 먹을 것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의심을 벗어나서 확신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묵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아가서이거든요. 아가서도 또 만만치 않게 어려운 책이지만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또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